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그냥 하루 1시간 이렇게 24시간 365일 이거를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1시간, 2시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가는 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쭉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툭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의 때라 그래요. 이렇게 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툭 개입하는 이거를 카이로스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로노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하는 가능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에 들기까지, 잠을 자서 다음날 일어나기까지 24시간 365일 인간에게 허락된 수명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 권한나 집사, 저 우리 할머니 숨 넘어가 10초만 천천히. 저 조금만. 자, 크로노스 다시 한번. 나 또 한번 쓰러지는 줄 알았네. 아우. 자, 크로노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에 들기까지, 잠을 자서 다음날 일어나기까지 24시간 365일 인간에게 허락된 수명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는 저거예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개입이 있는 시간, 회심의 순간, 예수님의 영접하는 순간,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그냥 쭉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0살, 20살, 30살, 40살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그 나이대마다 관심을 갖는 게 다르지요. 10대는 어떤 거겠어요? 지금 10대는 너희들 10대 뭐야? 대학 가는 거죠. 대학. 저 아이들한테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대학이에요. 그럼 20대는 뭐예요? 스펙 쌓는 거예요. 스펙. 지금 일반적으로 20대 지금 예전에는요 저희 때는 데모 많이 했어요. 지금 데모 안 합니다. 왜요? 스펙을 쌓아서 취직해야 되기 때문에 데모할 시간이 없어요. 스펙 쌓아요. 30대는 뭐예요? 30대의 관심은 결혼하는 거죠. 어떻게 누구랑 결혼할 거야?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뭐 직장에 취직하거나 결혼을. 40대는 뭐예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이 아이의 진로를 어떻게 할까? 아까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한테 너희들이 반에서 10등을 못해. 반에서 10등을 부천이에요. 반에서 10등을 못해. 그러면 공부로 판을 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한테 축구장에다 몰아넣었다고요. 축구하라고. 그게 됩니까? 효율이 있나요? 축구하는 거 막 운동장에서 들고 뛰는 걸 좋아하는 친구한테 낚시터에 가만히 앉으라 그래. 그거 됩니까? 안 돼요. 저마다의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부모는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어떤 특징, 어떤 좋은 소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걸 개발해서 그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뭐지? 그거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축복입니다. 저는요 목사예요. 목사. 제가 어느 정도 목사냐? 제 아내 왈. 제가 어느 정도 목사냐? 제 아내 왈. 당신은 남편으로서는 좀 거시기한데 제 아내 왈. 당신은 남편으로는 좀 거시기한데 내가 성도라면 당신 같은 목사님을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니까. 이건 제 아내가 저한테 직접 한 말이에요. 남편도 점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남편은 좀 거시기하대. 남편으로서는 좀 거시기한데 목사로서 내가 평신도라면 당신 같은 목사님 만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한번. 그러니까 저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전 교수가 아니라니까. 저는 그냥 목사예요. 그래서 그냥 성도들하고 들고 뛰는 거예요.
제 일이에요. 제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시행 30이 입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 부모들이 그거 해야 되는 거죠. 40대는 자녀, 50대는 뭐예요? 이제는 뭐 재테크, 뭐 40대부터 요즘은 MZ 세대들도 그렇게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그러면서 재테크를 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요즘에 장례식장을 가보면 예전엔 달라요. 근데 90대 분들이 되게 많아. 뭐 90하나 90둘 많습니다. 80대 후반도 많고. 요즘은 저 돌아가신 분 나이가 60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애기야, 애기. 그 우리가 보통 80대 후반을 살아간다고요. 90대 많아요. 91, 2 이런 분들 많아. 90년을 살아가야 돼요. 60대는 뭐겠어요? 그럼 노후지. 70대는 뭐예요? 건강. 80대는 건강. 90대는 건강. 100살은 건강. 그러니까 그때마다 10대는 대학 가야 돼. 대학. 20대는 스펙을 쌓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해야 되고 30대는 결혼하고 취직해야 되고 이때 자기 나이대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쭉 가는 거예요. 10대에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할 때 출석률이 확 적습니다. 여기가 왜요? 여기가 더 중요한 거야. 여기가 20대 때 30대 때. 근데 10대, 20대, 30대를 쭉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쑥 들어오세요. 우리 삶에.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시간에 이렇게 쑥 들어오면 이게 크로스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간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다시 인간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들은 저나 우리 모두는 변화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낯선 환경은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익숙한 게 좋아.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쑥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손해를 보게 돼. 하나님이 이 시간이 이렇게 쑥 들어오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내가 고기를 잔뜩 잡아놨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쑥 개입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쑥 들어오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요, 여기 제가 목사님 너 주일날 안 나왔지? 금요일 안 나왔지?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긴 당신들이 앉는 자리가 늘 그 자리야. 주일날 앉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 안 앉으면 그 비은 거예요. 근데 거기 전세 냈어요? 늘 그 자리에 앉아. 근데 내 자리에 딴 사람이 와서 앉았어. 그러면 괜히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내 시간 가는데 내 믿음만큼 능력만큼 쑥 들어오세요. 그때 아멘 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10대, 20대, 30대 여기를 지금 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을 했어. 근데 나는 이거를 싫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젊은 부자 청년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쫓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시간에 들어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니까. 근데 그때 그걸 못 잡아. 제가 20대 때 대우 다녔다니까. 지금이요 대우 그러지만 그때 삼성보다 진짜 들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제가 벌어서 내 남동생 여동생 둘 공부시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이제 신학해야지. 너 이제 신학해야지. 하나님의 시간이 저한테 이렇게 쑥 개입을 했다고요. 너 이제 신학해야지. 제가요 신학하려고 리어커를 3개월 끌었다니까요. 여러분 대우 다니다가 리어커 끄는 게요 얼마나 쪽팔린 줄 아십니까? 얼마나 쪽팔린 줄 아십니까? 근데 이거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랑 결혼할까?
리어카 끄는 제가 막막하고.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보다 높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큽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쿵쳐요. 그리고 대부분 감동으로 많이 오는데, 그때 나는 손해보는 것 같다고. 베드로처럼 뭐 다 그래. 근데 그때 그거는 우리 자유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사람들이 이때 그냥 모른 척 한다고. 하나님이 쿵 하고 쳐도 모른 척해. 쿵 하고 쳐도 모른 척해. 이게 익숙해져요. 시간이 쭉 지나가요. 여기서 뭐 10년, 20년, 40살, 50살 쭉 살아가면서 이 땅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툭툭 들어와도 모른 척해. 그냥 모른 척하면 나 그냥 모른 척했어요. 손해 안 봤어. 괜찮아.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보니까, 모른 척하고 살으니까 남는 거 많았니까? 성경은 인생을 세 가지로 말한다니까. 뭐라고요? 잠깐 자는 것, 피었다 지는 꽃, 아침 안개. 같이 한번 볼게요. 잠깐 자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이다. 네. 그리고 잠깐 피었다 지는 꽃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아침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그래서 그 안개는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올라오는 그 김, 수증기라고요. 수증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가입하는 그 방법들, 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시작. 이렇게 알아죠. 사무엘상 3장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너 여호와를 섬길 때 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네가 있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너 신학해, 뭐 그냥 하늘에서 너 신학하여라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 이제 신학해야지, 너 이제 신학해야지, 감동으로 계속 너 이제. 근데 환경을 보면 그게 안 돼. 그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께서 제 마음을 쿵하고 치시면 저는 순종합니다. 그 정태기 교수님이라고요. 저희 교회 한 2번 오셨었는데, 제가 고기 먹을 때하고 김밥 먹을 땐 꼭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어 먹어요. 근데 그 정태기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한번 같이 식사하는데 이 목사 우리 칵테일 한잔 할까? 그러고서 칵테일이요? 그랬더니 콜라하고 사이다를 이렇게 섞더라고. 저는요 콜라하고 사이다 섞는 걸 그분한테 배웠다니까. 먹어봐,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같이 밥 먹으면서 많이 전도했어. 그 양반이 시카고로 갔는데 그 시카고에서 80명쯤 소년부를 맡았대. 근데 60명, 50명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야, 떨어진 애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거리 교회에 해몬드 침례교회라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청장년이 1,500명, 아동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기록에 의하면 33,000명이에요. 청장년부 1,500명인 교회에 아동부가 33,000. 정태 교수님이 쓴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에서 미국 도시 해먼드로 유학 온 정태기 목사님은 해먼드 침례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이 480명에서 33,700명으로 부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몬드시 의회는 도시에서 아이들이 증가하자 시내 모든 학교 건물 사용을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은 제니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찾아갔는데 만나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못생기고 걷기도 힘들어 보일 정도로 네. 미국 저 너무 기니까 저기 정태기 교수님이 쓴 글도 있어요. 교세의 벗인가 거기에 2004년도에. 근데 누구냐 그러니까 제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학교 3만 명 넘는 교회 학교의 책임자가 제니래. 그래서 워낙 애들이 많으니까 여기 학교 저기 학교 저기 학교 썬데이 스쿨에 교실을 빌려서 공과를 하는데 내가 편지를 썼대. 동해에서 온 저 유학생인데 당신 만나고 싶다고. 근데 저기 썼는데요 저기 썼는데요 나중에 해서 자기한테 어떤 여자가 자고 오는데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오더래. 첫 번째가 뭐였냐? 깜짝 놀라셨죠? 묻더래. 진짜 놀랬대. 고3까지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아주 못생긴 자매. 자살 시도를 3번씩이나 했었고요. 근데 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뭔가 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유치원 교사를 한 거예요. 유치원 교사 하면서 이제 막 선생님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자기가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길에 가요, 자다가요,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요, 그 드는 생각들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샤워하다가 화장실에서 저는 뭐 메모지 요즘 메모지보다 핸드폰에 제 녹음하는 거기에다 이렇게 많이 기록하는데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뭐 샤워하다가 뭐 이렇게 화장실에 있다가 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렇게 툭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샤워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번에 에콰도르 짐 엘리엇이 순교한 에콰도르 가잖아요. 근데 샤워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70 넘은 심정규 목사님 내외하고 우리가 간 데가 안인권 목사님 내외가 70이 넘었어요. 그 갑자기 샤워하다가 70 넘으면 근데 저도 이렇게 선물 받으면 제게 많아. 저한테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같이 가는 선교팀한테 우리가 거의 70 넘은 분 가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선물을 좀 따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정관장 홍삼 이렇게 물에 타 먹는 거 그 우리가 돈 얼마씩 내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그거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게 툭 떠오르죠. 여러분 이렇게 툭툭 떠오르는 그 생각에 우리들은 이기적이야. 손해 보는 걸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툭 줘도 그놈 없고 이기적인 손해보기 싫어하는 야가 빠진 내가 여기 있어서 그거 손해보는 거 안 해. 모른 척해 어떻게 돼요? 닳고 다른 야가 빠진 교회 다니는 인간 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딱 앉았는데 여기가 가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만졌는데 이게 땀띠가 나요. 땀띠가 나 이 오래간만에 땀띠예요. 근데 이 땀띠가 딱 나는 순간에 지금 아가들하고 육아하는 엄마들은 나는 혼자인데 이렇게 땀띠 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루 종일 애들하고 싸우고 뭐 애들 저 어린이집도 방학이라 그러는데 애들이요 1시간 이뻐요. 1시간. 애들은 에너자이저이기 때문에 젊은 것들 나 따랐어요. 내 부모님께 아가들이 있으면 다시 내 부모님께 2시간 이상 아기를 안 맡깁니다. 크게 안 할래. 다시 한번 이 젊은 것들이 죽어. 할머니들이 애기 업고 다니다 허리 구부러지고요. 업지 마세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제가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우리 수영장 있으니까 야 이거 수영장 해놓고 그냥 엄마들 애기 맡겨놓고 좀 쉬게 했으면 좋겠었어. 그래서 이거 저 설치하려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대. 막 저기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 때 카페에 올렸어요.
화요일 날 새벽기도 딱 끝나고 제가 올라와갖고 75세가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75세 이상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시고 75세 이하 젊은 사람들은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수영장 설치합시다. 3시간 4시간 걸린다는 거요. 우리가 한 45분쯤에 나갔다 오니까 그 아줌마가 장로 옮겨놨잖아요. 아줌마의 힘을 모릅니까? 금방 아가들이요 거기서 이렇게 놀고 엄마들은 그냥 조금 그런 것들. 우리 그냥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그냥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나이대에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에 툭 치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나한테 개입을 하면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감동으로 많이 주시는 게. 두 번째는 기도 중에 누가복음 18장만 볼게요. 1절만 볼까요? 기니까 누가복음 18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어느 날 말씀하여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깨어졌어. 그리고 그냥 그 마음 깨어진 대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 그리고 평안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한테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아멘 하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죄를 깨닫게 될 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이게 탕자 비유인데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툭 떠오르고 탕자가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구나. 이게 툭 떠오르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느낄 때예요. 마태복음 27장인데요 57절부터 61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서 싸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요 자기 무덤을 샀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 가봤습니까? 근데 그거는 보통 석관이에요. 돌로 된 관들이 쭉 있어. 그거 부자들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석관 위에 조그만 돌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돌이 많이 놓여 있으면 이 사람이 평생 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래. 근데 어떤 건 돌이 몇 개 없어.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별로 존경하지 못할 사람이래. 근데 그 석관도 아니고 자기 무덤이에요. 그거는 무덤을 판 거예요. 비쌉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 옥에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다 도망갔어. 그리고 누가 그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가서 예수님 시체를 주세요.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사놓은 무덤에 넣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여기 이렇게 툭 개입을 한 거예요. 그때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야근 세대를 살아간다고. 뭐 그냥 모른 척하고 교회 다니지만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똑똑하죠. 예수는요 신앙생활은요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할렐루야. 그 똑똑한 거, 그 똑똑이 당신도 힘들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놈의 똑똑이. 그거요. 그 똑똑 개나 주세요. 개나 주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 이 길 가다가 주님이 우리 100% 여러분이나 저나 다 100%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툭 개입을 하면 정말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럼 아멘 하고 할 수 있으면 내 믿음만큼 능력만큼 감당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5,000병 샀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1270병은 건설해서 판다고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3,700평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감당하기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그동안 하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성도들에게 어떻게 같이 합시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3,700평도 다 팔고 저쪽에 있는 주차 빌딩에다 그냥 주차 빌딩 짓지요. 이렇게 돼서 지난 한 8개월 동안 그 3,700평을 팔려고 애를 써서 나름대로. 근데 8개월이 지나 우리가 한 10명쯤 만났나? 이게요, 사기꾼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42억짜리 통장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다니까요. 제가 여보, 당신이 100억 있든 42억 있든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약속하면 계약했으면 계약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게 뭐야? 별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뭐 1270평의 계약금만 받아도 우린 괜찮으니까. 그래서 3,700평을 안 판다. 우리 사랑부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줄 거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거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냐? 1,000만 원씩 우리 교회에서 50명만 1,000만 원씩 헌금을 9월 달까지 1,000만 원씩만 헌금해 주고,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10만 원씩 1년만 건축 헌금으로 해주면 우리 재정부에서 이걸 버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뭐 저희가 정도 8월 달 안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지금도 뭐 우리 저 간사들 전도사님 통해서 누가 얼마 헌금한대요, 얼마 헌금했대요, 그런 거 들어오는데요. 뭐 재정부로 다 넘어가죠. 요셉은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그 비싼 무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세마포로 싸서 한 것도. 근데 자기 마음에 그냥 이렇게 쭉 가는데 하나님이 쿵 하고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수많은 인류 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수 있는 게 누구였어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할렐루야. 야가 빠진 세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 그때는 얼마나 암살 시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로 오시오. 그럴 때 와야지. 말도 안 하는데 왔으면 죽어버려. 오시오. 그런데 안 와갖고 왔을 때는 폐위됐어요. 그걸 알아.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그 계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리 오시오라고 말 안 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저 한번 따라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시작. 다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시작. 우리가 행복한 식당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4년쯤 됐는데요. 그게 삼겹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1,000원짜리 식당 만들 거니까 대충 꾸며서 거기다 행복한 식당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첫들밖에 하는 저 이유영 집사가 LG 인테리어를 해. 인테리어.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1,000원짜리 식당인데요. 저는 10만 원짜리 식당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인테리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하는데요. 제가 이때 제가 해있죠. 그리고 그게 1억 7천만 원 들었어요. 인테리어 비용만. 뭐 다른 분들이 냉장고도 에어컨도 뭐 이렇게 사서 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 젊은 친구가 인테리어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1,000원짜리지만 10만 원짜리처럼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 비용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비용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랬어요. 그게 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협력하기도 하고 뭐 제 아내도 뭐 사라 그러면서 1,000만 원 줍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도 하고 옆에서 도왔지만 제일 많이 헌신한 게 오늘 철들받기 둘째 하는 이유영 집사죠. 우리는 그냥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쭉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 나이 때 중요한 게 있지요. 근데 여기 내 믿음만큼 능력만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툭 치고 들어올 때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물어보세요. 주님 정말 뭘 원하십니까? 이때를 위함입니까?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난 8개월 동안 그 땅 팔려고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애썼다니까요. 근데 8개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몇몇이 같이 말한 건 우리들의 소망은 나중에 이게 다 개발되면 저 3,700평 하여간 제가 우리 저 사랑부 아이들 거기다 빵 만드는 공장 만들어서 이렇게 그 카페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그 기도 시작했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그냥 야가 빠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툭 개입할 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참 어리석은 것 같아도 아멘 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이 제 인생에 개입했을 때 기꺼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